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자, 우리 또 일주일 동안 우리 또 여러분들 또 학교에서나 또 우리 선생님들은 또 직장에서나 되게 좀 힘든 또 일주일을 또 보내고 자, 이 자리에 오셨을 건데 자, 이 자리가 또 우리 찬양하고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위로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찬양 시작할 텐데요. 자, 예수 열방의 소망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 자리에 이제 일어나서 자 우리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사도신경 지금 자 하고 시작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 열방의 소망 자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네 시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의 주 평화의 왕 복을 잇는 모든 자의 소망 예수 나는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승리의 주 평화의 왕 복을 잇는 모든 자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자,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자,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자,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자,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강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만 울리리.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자,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자, 마지막으로 자,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자, 우리 모두 다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언제나 강하고 좀 견고한 성루가 되시는 정말 그분의 그 능력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함께 예배하러 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주님을 생각하고 함께 동행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라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말하되 그가 어디서 있느냐? 그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지니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딱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권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습니까? 1시간 동안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될 수 있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동안 내가 만약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뭘 하고 싶으십니까? 네. 뭘 하고 싶으실까요? 네. 정환아, 뭘 하고 싶니? 수능을 연기하고 싶어? 네. 네. 진아야, 오늘 기도해준 진아야, 뭘 하고 싶니? 이제 한 주 뒤에 이제 오늘 시험을 100점을 맞고 싶어? 미리 문제를 보고 싶어? 네. 자, 우리가 내게 1시간 동안 뭔가 힘과 능력이 생긴다면 뭘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뭘 하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 1시간 동안 내가 뭔가를 힘을 가지고 능력 있게 내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고 누군가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걸 가정해 봤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되게 뭔가 좀 설레지 않아요? 기대가 되지 않아요? 저는 만약에 1시간 동안 제가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뭘 할까요? 저는 제 키부터 180이 조금 안 되는데 지금 180 조금 더 크게 그거부터 바꾸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거든 그 사람에게 권력을 줘보라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종종 하는 말인데 이제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링컨 대통령이 했던 말이라고 좀 잘못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줘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내게 만약에 어떤 절대적인 힘과 능력이 있어서 내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어떠한 조건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으셨습니까?
그걸 생각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어떤 됨됨이, 우리의 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보기 원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지금 소개해 주려는 한 사람은 바로 절대 권력, 인생의 어떤 절정에 이르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한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에게 쫓겨서 시기를 받아서 죽음의 위기를 겪었고 쫓기는 어떤 도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기의 고난과 역경을 걸림돌로 여기지 않고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사울이 패망하게 되고 다윗이 이제 이렇게 역사의 무대로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하 본문 9장 앞에 있는 8장과 7장에 가면은 다윗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도피하는 자의 삶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이제 삶의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왕으로, 인생의 가장 절정으로 향해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삶이 어떤 절정에 이르렀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았을까요?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제 드디어 이제 왕이 되고 이제 어디로 가나 승리하게 되는 그런 정복자, 그런 승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 꺼진 궁에, 아마 이렇게 불 꺼진 궁에 딱 커다란 궁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왕좌에 앉아서 딱 한번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다윗이라면 그 자리에서 뭘 생각할까요? 와, 내가 드디어 왕이 됐네. 와, 내가 드디어 정말 이제 더 이상 나를 대적할 자가 없네. 내가 어디로 가나 승리하네.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좋은 이제 편안한 잠을 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바로 사무엘하 9장 1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 가게 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삶의 절정의 순간에 가서 다윗이 생각한 건 뭐였냐면은 그의 지난 절망의 때를 기억했던 거예요. 내 인생의 절정의 순간이 왔는데 이것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온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나의 능력으로 온 게 아니라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인생의 절정에서 나의 절망의 그 순간들을 회고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돌아보는 가운데에 누구를 기억했냐 하니 바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그 요나단과 있었던 일들을 생각했어요. 아, 그래, 맞아.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나를 도와주는 가장 좋은 친구였어. 맞아, 그때 요나단의 도움으로 내가 사울에게서부터 도망칠 수 있었지 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아, 맞아, 내가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었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소식을 알려준 게 요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0장에 가서 요나단과 다윗은 이런 언약을 맺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다윗은 바로 그런 요나단과의 그런 함께했던 시간들을 기억했습니다. 인생의 절정에 가서 그것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었는데 잊지 않았어요. 기억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나를 도와줬던 사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위해 울어주고 기도해주었던 그런 사람, 그 은혜를 갚는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인생의 절정에서 나의 절망의 때에 나를 도와줬던 그런 손길들, 그런 사람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먼저 사람들이 그런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은혜 갚음은 바로 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의 원수에 대해서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은 그 분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분노에 들어가서 그 분노 가운데 나를 더 분노로 이렇게 차오르게 해서 분노로 하여금 나의 원수를 갚는 일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원수 갚음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나의 모든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 결과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걸까요? 아니에요. 나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갚으시고 또 그 가운데 나에게 선대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받은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일종의 삶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화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되게 싫어했어요. 그거를.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지금 당장에 내가 배가 고프고 좀 외롭고 누구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나랑 같이 좀 울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좀 뭐 힘들고 뭐 이런 얘기하고 뭐 나누고 하면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전혀 위로가 되거나 정말 이 사람이 날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을 면피하려고 피하려고 하는 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할 때에 여러분 아시는 분 있겠지만 제가 이제 탈북민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과 함께 이제 탈북민 청소년들과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탈북민 애들이 왔어요. 교회를 처음 오는 애들이죠. 그런데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좀 이상해요. 하면서 전도사님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했더니 왜 내가 뭐 언제 우리 밥 한번 먹어요라고 하면은 우리 같이 좀 뭐 예배 다른 예배도 가고 좀 찬양 집회도 가고 해요라고 하면은 야 기도해보고 시간 정하고 알려줄게요. 왜 이런 말을 하죠? 아니 사람이 밥을 먹고 같이 교제를 하고 같이 찬양 집회를 가거나 같이 예배를 드리거나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같이 내가 그냥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왜 툭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기도해 볼게요 아니면은 그거는 아직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한테 되물어보는 거예요. 난 그게 굉장히 좀 의아했어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갚고 누군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함께 나아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그냥 기도해 볼게 라는 어떤 이 말을 피난처로 삼아서 정말 그 어떤 말에 책임을 지기보다는 그냥 그 말을 뱉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가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주변 친구들이 나 진짜 힘든데 나 한 번 좀 도와주면 안 되냐? 라고 하는데 나 진짜 이번에 시험 공부 너무 어려운데 너 수학 잘하잖아. 나 한 번 좀 가르쳐주면 안 되냐? 라고 하면은 기도할게. 이러면 어때요? 이러면은 정말 이게 뭐가 날아가죠? 네, 뭔가가 뭐든지 날아가요. 네, 뭐가 됐든 날아갑니다. 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치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알겠는데 은혜 갚음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그냥 사랑도 그냥 용서도 자비도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뭔가 이런 식으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로 피해버리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그냥 기도할게라는 식으로 자기 삶을 면피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다윗은 지난날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을 돌아보아서 누가 남아있나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사울의 종인, 이거 진짜 발음 잘해야 돼요, 시바라는 이제 종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을 찾게 되었는데 그 종에게 이제 사울의 집에 누가 남았냐라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종이 찾다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남았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무비보셋은 어떤 자라고 말하냐면은 그는 다리를 저는 자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리를 저는 자라고 해요. 여러분 다리를 전다는 건 어떤 걸까요?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장애가 있다는 거는 그냥 우리 오늘처럼 이 사람이 좀 뭔가 불편하구나,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아니면 어떤 핸디캡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어떤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당시에 장애가 있다는 거는 부정하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뭔가 죄가 있어.
저 사람 부정해. 가까이 하면 안 돼. 실제로 레위기 21장에 보면은 제사장의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저는 자, 어떤 이런 몸에 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었던 거예요. 또 이런 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부정하다 여겨지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무비보셋을 찾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그에게 합당한 사울의 그 땅을 돌려줬어요. 사울이 가졌던 소유했던 그 땅을 돌려줬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토지법에는 토지를 어떤 사람이 영속적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희년이 오면은 다시 그 토지는 다시 주인 없는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다시 재분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토지의 경계는 이미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토지 분배를 하면서 그 표지석을 옮기지 말고 지파마다 다 분배가 돼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울 때에 와서 이스라엘이 왕권 통치가 되면서 그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희미해지긴 했지만 사울의 땅을 그 무비보셋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은 그에게 합당한 일이었어요. 필요한 일이었고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만 그쳤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거기서만 그치지 않고 그를 어디에 초대했냐면은 바로 왕의 식탁에 초대를 합니다. 왕의 식탁에 앉아서 너는 나와 같이 내 식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를 다른 왕자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다윗이 그가 해야 할 필요 이상으로 무비보셋에게 인애를 베풀고 은총을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이상의 것을, 해야 할 이상의 사랑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다윗에게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에요. 이제 막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하나를 정복하고 왕으로 이렇게 왕권을 다져가는 과정에서 백성들 사이에 야, 다윗의 집에 가면은, 다윗의 그 왕궁에 가면은 장애인이 있대, 부정한 사람이 있대. 걔네 집에 가면은 그 식탁에서 같이 그 밥을 먹는데 심지어 그 사람이 사울의 손자래, 요나단의 아들이래. 그 패망한 가문의 남은 혈통이래. 이런 소문이 돌면은 다윗에게 안 좋을까요? 진짜 안 좋을까요? 진짜 안 좋겠죠. 좋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무비보셋을 끌어안고 그를 왕의 테이블에 앉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필요를 넘어서는 그 은혜가 누군가의 절망을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에, 어떤 절망에 빠진 자를 도와주려고 할 때에 그냥 이 사람의 필요를 이 정도 채우면 되겠지라는 거기에서 우리 멈출 때가 많습니다.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나요? 아침 삼시세끼 밥을 차려줄 때에, 아니면 필요한 교복을 사줄 때에, 학교 갈 수 있도록 어떤 버스카드, 교통카드에 뭐 충전해줄 때에, 그럴 때인가요? 용돈을 줄 때인가요? 여러분, 용돈 얼마 받으면 합당한 금액이라 생각합니까? 네, 민서야, 얼마 정도 받으면 합당한 것 같아? 10,000원? 오, 굉장히 소탈해요. 네, 다 해야 얼마 정도 하면 좋을 것 같니? 용돈 크게 불러, 괜찮아. 공 하나 더 붙여서 10만 원? 10만 원 정도 만족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야, 기분이다, 100만 원 탁. 오, 여러분 어때요? 그때 여러분 사랑을 느끼죠. 이건 찐사랑이다, 이거 찐이야. 뭐냐면은 그냥 나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날 사랑한다고, 이렇게까지 나한테 준다고, 이렇게까지 한다고 라는 걸 느낄 때에 우리는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까지만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 이상으로, 나 이거 필요 없어요 하는데도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계속 막 채워주는 거예요. 계속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계속 막 부어주는 거예요. 계속 막 바라만 봐도 예쁘다 예쁘다 하는 거예요. 예쁘다 예쁘다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다윗이 그런 사랑, 그런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채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무슨 힘이 있었을까요?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왕이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가진 게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다윗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는 누구보다도 인생의 그 밑바닥에서 절망을 맛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족도 친척도 나의 친구도 다 떠나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그는 살아봤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이렇게 뭔가 승승장구하면서 날아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순간 시기와 질투와 어떤 배반과 모략과 술수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도피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 인생에 절망에 있는 자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 절망에 있는 자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 그거를 알았던 겁니다. 그냥 단지 그거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라고 내던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날 책임지셨으니까 당신한테 그렇게 하실 거예요 라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무비보셋을 가까이 했어요. 그와 같이 밥을 먹고 그와 같이 교제하고 그와 같이 삶을 살았어요. 그 왕의 식탁에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필요를 넘어서 은혜를 베푸는 그런 근거를 가진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베풀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가 요즘 쇼미더머니 알아요? 쇼미더머니 보다가, 요즘 또 새로 하잖아요. 거기 보다가 그 쿤타라는 분이 랩을 하는 거 하나 들었는데, 그 듣다가 이제 그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세상에 목적 없는 관계는 엄마밖에 없었어 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목적 없이 나를 사랑하고 목적 없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약간 서운한데, 아빠도 그렇거든요. 엄마 아빠 말고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게 삶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 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겠지. 내가 뭔가 주니까, 아니면 내게 뭔가 볼만한 게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매력적이거나 그런 게 있겠죠. 여러분, 나중에 연애를 할 때에, 결혼할 때에 한번 그런 생각 해보세요. 저 사람이, 내가 왜 저 사람을 좋아할까? 저 사람이 좋은 조건이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그 조건들이 다 사라져. 만약에 저 사람이 무비보셋같이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어. 그래도 난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가? 난 그래도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결단하고 넘어서면은, 그러면 결혼해도 되는 것 같아요. 잠깐 옆으로 샜지만 제가 결혼에 관심이 많나 봐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에 목적 없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은혜 입은 자들이에요. 세상은 필요의 순환 속에 있어요. 그냥 필요를 채워주고 그 필요를 얻고, 내가 하나를 주면 하나를 얻는 그런 필요의 순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필요의 순환이 아니라 은혜의 순환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입었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그 사랑과 은혜를 또 흘려보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그 왕의 식탁에 가까이 두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속이 얼마나 꼬였는지, 아니 무비보셋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가까이에 두고 감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까이 두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려고 가까이 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속이 굉장히 꼬인 거예요. 왠지 알아요? 무비보셋은 지금 두 다리가 절고 부정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가 무슨 힘이 있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애초에 성립하지 않아요. 그냥 흠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다윗은 분명히 자기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요나단에게 입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의 순환, 필요의 순환이 아니라 은혜의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윗과 같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은 것 같이 우리도 누군가한테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왜 이렇게 없지? 내 삶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날 사랑하시면 왜 이렇게 하시지가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쁠 일이 많은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아는 친구 알겠지만 제가 한 열흘 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제 금요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다가 비가 많이 온 날이었는데 집에 가다가 강변북로에서 가다가 핸들을 살짝 꺾는데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게 차가 빙 도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와서 빗길에 빙 돌더니 이게 차가 그냥 가드레 쾅쾅 부딪히고 폐차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살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다행히 진짜 감사한 건 다른 차랑 사고가 안 났어요. 다른 사람도 안 다쳤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보시면 말짱해 보이죠? 예, 물론 속에 약간 골병이 들긴 했는데 전 감사해요. 그렇게 사고가 나서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사고가 나서 두 다리로 걸어 나오는데 처음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제가 운전한 지 한 13년 넘었는데 사고가 처음 났거든요. 사고 처음 나니까 와, 이게 뭐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 놀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 상황이 있었는데 그 지나고 나니까 내 차를 보고 지금 내 몸을 보니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폐차 막 수순 들어가고 할 때에 딱 그 집에 들어와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뭘 썼냐면은 감사 제목 5가지 감사 제목을 썼습니다. 살아 있음에 감사, 걸어 다닐 수 있음에 감사,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 또 뭐였지? 다른 차랑 사고 안 나서 감사, 피 안 줘서 감사. 이와 같은 감사의 제목들을 썼어요. 그러고 나서 그 마지막 감사가 뭐였냐면은 할 일이 아직 남아있구나 하는 것에 감사. 할 일이 남았으니까 아직 안 데려가셨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요 지금 내가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이 순간들을 너무 많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냥 아니라고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지지하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고 사랑하고 그 삶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실 때 누굴 통해 사랑하실까요? 부모님을 통해 사랑하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하늘에서 쾅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세요. 하나님과 관계 맺어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그 사람들이,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관계가 열린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나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나를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한 8,000개에서 10,000개 가까이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건물이 없어졌다고 보면 안 됩니다. 나는 심각한 문제라 생각해요. 뭐냐면은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저랑 아영이가 갑자기 밖에 나가서 자 우리 교회야 하고 예배드리자라고 하면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개척교회겠죠? 그게 교회예요. 우리 같이 예배하고 자 우리 또 전도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사랑방 모임하고 그게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한국 교회 그럼 10,000개의 교회가 없었다는 거는 뭐냐? 10,000개의 어떤 간판이 내려간 문제가 아니라 거기 엮여있는 수많은 그 사랑의 관계들이 다 깨졌다는 거예요. 공동체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안전합니까? 우리 중등부 고등부는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신앙은 안전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끈이, 믿음의 줄이 느슨해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요나단과 같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요나단이 돼서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게 없다면 굉장히 지금 잘못된 신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의 지금 위기 상황이 뭐냐? 진정한 사랑의 연대와 은혜의 선순환이 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세대에서 받았던 그 은혜가 자녀의 세대로 순환되지 않고 그 자녀의 세대 가운데 여기서 은혜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나 은혜 받았어 좋아 예수님 나 사랑하셔 하고 예배드려야지 혼자 유튜브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아니면 혼자 나 예배 잘 드리고 하면 됐지 라고 돌아가고 교회에 오지 않는 친구 때문에 근심하고 눈물 흘리는 친구 있냐고요. 우리 보니까 아까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친구가 문자를 해도 답장도 없고 연락해도 받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그 친구 집에 쳐들어가려고요. 잡으러 가려고요. 근데 전 그거 보면서 기뻤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 친구, 신앙생활하지 않는 친구, 어떤 삶에 혼자 외로워서 힘들어하고 있을 친구를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것, 애끌어하고 있다는 것, 그게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은혜의 길을 내는 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정복자 위대한 왕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위로의 왕이어서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고, 그 가운데 또 누군가에게 선대하는 인애를 베푸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진정으로 위대한 왕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은 뭡니까? 내가 높아지고 잘나지는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시선을 낮추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내 주변에 혼자 외롭고 죽어가고 쓸쓸해하는 영혼들이 없는가를 돌아보기를 원해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위로의 전달자가 되고 사랑의 전파자가 되고, 그렇게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세상에 야 우리 교회는 달라, 야 저 친구는 달라 라는 말을 듣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짜리 지폐에 들어있는 얼굴이죠. 이 사람도 늘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경건한 청교도인입니다. 청교도 신앙을 가졌어요. 선한 일을 하고 싶어서 하루는 등불을 집 밖에 두었대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보라고 했어요. 야 등불은 집 안에서 책 볼 때 쓰고 어두우면 집 안에 써야지 왜 밖에다 놔둬? 라고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지나고 그 마을 사람들이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기 안에 있던 등불을 밖으로 내보내서 그 길을 밝히기 시작했대요. 나를 위한 등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등불을 통해서 어두운 밤에 누군가 길을 찾고 방향을 잃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우리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행한 것처럼 그 필요 이상으로 그냥 사랑으로 누군가를 대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라는 말을 할 거예요. 세상은 그런 우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은혜의 길을 만드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를 세상의 빛으로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그런 빛이, 그런 사랑의 빛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세상을 비추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나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할까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우리 시간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무비보셋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 은혜의 길을 만드는 자, 그 절망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는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빛으로, 사랑의 전달자로, 그런 진정한 교회로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로 절망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고 무비보셋과 같은 부정하다 여기는 그 자들과 함께하는 가운데에 그들의 삶을 소망의 삶으로 변화시켜주고 위로하고 세워나가는 세상의 그런 필요의 순환이 아니라 은혜의 선순환으로 살리고 세우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주님의 진정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았사오니 이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주님의 삶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길을 만드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삶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것은 그가 능력 있는 왕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어쩌면은 위대한 왕 이전에 위로의 왕, 한 명의 위로자였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에 우리의 높아지는 그 마음들이 아니라 널리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절망에 빠진 자를 돕고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이 작은 자로 하여금 강국을 이루시고 우리의 작은 선행 하나로 천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 겨자씨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과 정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주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이 시간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의 선순환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며 그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모든 절망하는 자들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또 모든 무비보셋과 같은 자들에게 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또 그 가운데에 무비보셋과 같이 절망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빈손과 가난한 마음을 주님께서 부요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부탁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의 길을 만드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다윗과 같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중고등부 청소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진로와 앞길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